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게 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어느 마을에서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는 순간에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흑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칼을 자기 손으로 칼을 막았습니다. 흑인은 자기를 살려준 목사님에게 종노릇 하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흑인의 소원을 들어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흑인은 원래 성품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치장스러운 자세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손을 흑인 앞에 들어 올리면서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손을 보여주는 순간에 흑인은 자기가 그랬던 거치장스럽게 거칠게 나가던 그런 행동, 언행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그런 흑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흑인은 목사님의 그 손에 자기를 위해서 칼이 날아드는 것을 손을 막아줬던 그 흔적을 보고 이 흑인은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흑인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은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단 목사님과 같이 이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던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최근에는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본인과 가족들과 자살한 아버지로 그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난 이야기가 있어서 사회를 여러분의 재단 수근수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대선 후보의 뒷부린 그런 일로 관계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강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인재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 역시 인민들은 죽고 배고픈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비싼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제약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요즘 근래에서 더 심하게 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역사하는 제약에서 예수의 능력을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어떤 능력을 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계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우리 서구 기독교 연합회 산하의 모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회에서 전체 69개 자치구 중 인천지역 최초로 종합 경쟁력 1순위를 차지했던 우리 서구입니다. 우리 서구 청장님을 중심해서 서구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그러한 전국에서 1등한 우리 서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의 재단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서구에 있는 산하에 있는 여러분의 재단 기독교연합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구 여러분 산하에 있는 760교회가 우리 유열 연합회장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코로나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서구를 여러분의 재단 복음화하는 이러한 우리 서구 기독교 연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기현 산하에 있는 모든 760개 교회가 이제 단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손들이 그에 따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구 기독교 연합회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2022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우리 서구 기독교 연합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취임하시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760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이제 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서구 연합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했어요.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뜻은 옮긴다, 굴리다, 흘러 내려오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른 이슈나 삶의 여정의 모든 결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이 말씀은 너의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면 그리고 제가 이루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방법에 따라 살면 그에 따른 혜택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혜택은 복된 결과 유익을 지켜주는 해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땅 서구사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땅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자신을 살피고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말씀은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신앙이 아무런 흠없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자들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핏값을 하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남편 없이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이와 같이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 이제 딴 미국 여성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이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지나가는 유력한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 이 아들 두 형제가 죽창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 죽창에 그만 타고 가는 말을 눈을 찔러버렸어요. 말에 눈을 찔러보니까 이 말이 눈이 찔려가지고 그냥 들어뛰고 내뛰면서 뒤에 이 저명 인사가 타는데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들어뛰다가 그만 낭떠러지 떨어져서 말도 죽고 저명 인사도 죽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물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찔렀냐고 물으니까 형은 제가 찔렀습니다. 동생도 제가 찔렀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판사가 이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라 그랬던 누구 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하니까 판사가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구를 죄값을 치르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숙이고 참 기도하다니까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둘째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느냐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큰아들은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큰아들은 본처 아들입니다. 근데 본처 아들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할 적에는 내가 낳은 아들은 살리고 본처 아들은 죽여야 마땅한데 이 어머니는 본처 아들은 살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늘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들 아니고 본처 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낳은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러한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장례가 숙연해지고 재판장이 지죽은 듯 고요하게 잊었던 가운데서 방청객들도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판사가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부인,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지만은 오늘과 같이 감동받는 일은 처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인 가족이라고 판단하는 판사는 심지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가오와 실수를 범했지만은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미국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체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며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끔 한 엄마의 인성교육과 인간성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한 그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 오늘의 미국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한국 사회에 유명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명 인사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은 남의 탓으로 하는 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 서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구 기독교연합회가 앞장서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서구 기독교연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